마스크를 끼고 찬양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찬양할 때는 이 심호흡을, 흠을 많이 들이마셔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탁탁 숨이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찬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가 아마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다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점점 또 확산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온도도 체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예배 드리면 또 바로 이제 소독을 다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조치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면은 이제 몸에 열이 나고 하는 분들은 예배 교회로 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또 참여하시는 거 오늘 또 여러 가정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하여튼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키면서 잘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광주리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한 천사에게는 기도를 담아오라고 바구니를 주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바구니를 줬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다시 이제 천사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자, 기도의 바구니와 감사의 바구니. 기도의 바구니는 안에 뭔가 가득 채워서 올라왔는데 이 감사의 바구니에는 우리 찬양대 어땠을까요? 가득 찼을까요? 허전했을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어땠을까요? 허전했다. 맞습니다. 기도의 바구니는 가득 찼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은 만성 전염병들 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잔인한, 어떻게 보면은 천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벌이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불치병입니다. 이 한센병은 나균에 감염되면은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생기죠. 그리고 말초신경에 이 감각이 다 죽습니다. 코와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 등의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병 그 시인의 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가 문드러져 버렸다. 이렇게 신체가 일그러지는 그런 흉한 모습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본인이나 부모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취해야 할 4가지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들은 외출을 할 때에 옷을 찢은 그런 상태에서 머리를 풀고는 그렇게 다녀야 합니다. 요즘은 뭐 나병에 안 걸려도 젊은이들 청바지 막 찢어서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다녔어요. 멀쩡한 옷을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울면서 또는 소리를 내면서 또 머리를 산발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윗입술을 가렸는데 이것은 극심한 자기 비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부정한 나병 환자며 소리쳐 알림으로 그 외인들의 접근을 스스로 차단을 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가족들과 분리된 채 성 바깥에서 외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엄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바깥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오기에 서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병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이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환자에게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 이 나병은 피부에서 이제 사인이 옵니다. 그 피부를 보고 이것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이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세밀하게 관찰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은
우술초와 함께 새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이 선언과 함께 성 안에서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몸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깨끗하게 고쳐졌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나병이 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사이에 그 몸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구름은 믿음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faith as believing,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faith as trusting,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faith as doing, 이거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신앙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다져지죠. 두 번째 단계는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입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갑니다.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자기의 인식관계를 넘어서게 될 때는 전적으로 이제는 부모를 신뢰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신뢰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뢰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적인 단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나병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였고 또 제사장은 그들에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며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이 나병에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유대인은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10명이 치유를 받았고 1명 감사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죠. 감사치 않는 9명의 그 치유받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의 유대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라면은 감사치 못한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습니다. 이들은 각각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신앙이 좋았습니다. 두 형제는 좌익 동기생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총살을 당합니다. 당시 동인은 24살, 동신은 19살이었습니다.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손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장례식에서는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 와서 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장차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9가지 장례식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10,000원을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10,000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 용돈에 불과합니다마는 당시 목회자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을 생각한다면은 1,000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0,000원을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10년치 사례비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액의 돈입니다. 왜 이 손 목사님이
이 10,000원의 감상금을 드렸는가? 큰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학 가기 직전에 그만 이렇게 여순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유학 보내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육체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지만은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람은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병도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치유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내 입에서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나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나병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병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영혼의 병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 몸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하는 나병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에 패트리샤 훅 스프링클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면은 197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 평범한 구두 만드는 사람의 송곳이 프랑스 학술회관 진열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된 그 사연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구두 수선공이 늘 손에 붙잡고 작업하는 그 송곳, 그 송곳이 프랑스 학술관 진열장에 특별하게 전시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송곳의 주인인 구두 수선공이 그 구두를 수선하려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송곳이 그 책상 밑에 누워서 놀던 9살 난 아들의 눈 위에 떼굴떼굴 굴러서 그 눈 위에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 아이의 눈동자를 찔러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얼마 후에 다른 한 눈도 연이어 실명됩니다. 즉 맹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맹인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맹인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에 나무 판대기에다가 글씨를 파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글씨를 배우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점자책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손으로 그 나무 판대기에 파놓은 그 글자를 더듬으면서 글자를 배우는데 이 아이가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점자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새로 개발한 것이 종이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그 글자를 읽게 하는 그런 점자책입니다. 이 새로운 점자책을 발명한 사람이 루이스 브레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자기 눈에 떨어진 아버지가 늘 사용했던 그 송곳으로 종이를 찔러서 점자책을 만드는 그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새로운 점자책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력을 빼앗아간 그 송곳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송곳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자책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이요, 감사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또 형제 동지 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감사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정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의 입술의 열매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구약시대에는 굳어들인 곡물이나 또한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로는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되 눈가림으로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찾아봐야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가 육신의 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병도 온전하게 치유받아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